우리 지건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또 한 번씩 이렇게 런던교회 안디옥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한 주간 제 삶들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근데 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미시사가에서 런던 오는 가운데 중간쯤 오니까 눈발이 막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을 보니까 촉박한 것 같아요. 눈 때문에 지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촉박한 마음도 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도착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고백이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좀처럼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좀 웃긴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오늘 이 생각을 좀 해보니까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어머니와 아들 둘이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미인 방명이 뭐예요? 그래요. 그 어머니는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쁜 사람은 이렇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해서 빨리 죽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럽니다. 아우 다행이다. 우리 엄마는 오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 아들이 그럽니다. TV를 같이 보다가 미인 대회를 하는 게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죠. 엄마 미인 대회가 뭐야? 아주 예쁜 사람을 뽑는 그런 대회란다.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엄마는 왜 안 나갔어?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같은 엄마인데 한 아들은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그저 엄마가 좋아요. 근데 또 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가 세계에서 최고로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엄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이죠. 똑같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느 아들이 착하고 나쁘다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바가. 그 첫 번째 이야기했던 아들 엄마가 못생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 주관에 볼 때 그래도 엄마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속에 우리 엄마는 그렇게 뛰어난 미모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가 최고로 예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 TV에 나가면 당연히 1등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 그 엄마에 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의 위로자시고 나의 친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서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은 참 힘들 때 변함이 없더라는 거. 정말 지쳐 있을 때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그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성도에게 당신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도 스스로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 사랑을 못 받은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이 참 하나님께 은혜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렇게 다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있느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을 처할 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이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이만큼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에 처했으면서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실망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지금 힘듭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회적 환경 모든 경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한숨만 쉬고 계실 거냐? 아니면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늘 이런 질문을 던지면 본인은 생각 안 하고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런 핀잔을 주든지 아니면 그런 비유를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같이 찾아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7장 46절을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참 비슷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고 싶고 하나님의 전을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이 고백.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또 사도행전 7장 46절을 찾아서 읽자라고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뭔지, 내가 복을 받기는 받았다 그런지 구체적으로 나에게 복이란 무엇인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은 뭡니까? 뭔가 진급을 하고 뭔가 잘 되고 돈은 많이 벌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고 복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평안할 때에, 다윗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감사했고 찬양을 드렸다. 그래서 방금 읽은 사도행전 7장 46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복의 개념, 은혜의 개념을 생각하려면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아울러서 같이 봐야 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복은, 은혜는 평강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편안할 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무 일이 없다고 지루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 돌아봐도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야기한 거,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그 환경 속에서 그저 다윗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평강이 신약으로 흘러서 뭡니까? 카리스, 은혜로 넘어가서 바로 복과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할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그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평안할 때에 감사했다라는 거. 여러분의 삶에 그저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은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있는 그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통도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나를 이끌어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에게 맡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에 그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만 교회 가지 마시고 이 평안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으로 달려나갔는데, 나도 이제부터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평안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소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 런던 안디옥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그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재료로 쓰일 때에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끔 선교사님을 통해 아니면 우리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꿈꿨던 일입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모든 원수들을 나에게서 무찔러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환경들 고백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힘들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에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그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거. 여러분 힘들 때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힘들다고 모든 걸 놓고 그냥 그렇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분명코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분명코 나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시험이, 어려움이, 문제의 환경들이 더 이상 이 다윗에게 시험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원수들이 물러가고 이제는 자신들이 추구하던 그 나라를 세워가면서 주변의 많은 열방들에게 존귀 여김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나단과 다윗의 그 대화를 보면은요, 굉장히 이 한 나라의 군주와 또 선지자 간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관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이요 또 한 나라의 대단한 선견자요 선지자인 이 두 사람이 대화할 때에 그곳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 내가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차츰차츰 나의 어깨가 올라가고 내 마음속에 교만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교만 크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은 분명 나오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겸손이 은혜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겸손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니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주변의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대단한 나라고, 이 다윗 왕은 정말 이 시대에 탁월한 군주라는 것을 얼마나 칭송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조금의 교만도 용납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나의 어떤 부귀 영화를 더 이상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견고히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나타낼까? 나는 백향원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괴는 휘장과 그냥 청막에 지내고 있더라는 거. 그가 왕궁에,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안 편했더라는 겁니다.
간혹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삶이 평탄할 때에, 제 삶의 주변에 생각하는 것처럼 다 이루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고백하지만은 좀 더 누리자, 좀 더 안식을 취하자,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다윗의 어떤 환경들을 보면은 참 다윗은 우리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비할 때에.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안할 때에, 모든 걸 이루었을 때에 그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더라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를 존귀 여기며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을 걸었다라는 것,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한번 눈여겨 계속해서 우리가 보시면요, 다윗은 그러죠. 나단에게 정말 내가 백향원궁에 살지만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나단 선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그때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면 그렇지, 내가 왕이니까, 내가 최고의 군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왕과 선지자의 대화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잖아요. 그 밤에 나단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느 민족 어느 지파에게 내 집이 없으므로, 네 성전이 없으므로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지으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형적인 것, 눈에 볼 때 탁월하고 뛰어난 것,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야, 뭘 해야 돼,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만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서 나단과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단이 날이 밝자마자 다윗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 바로 그 뒤에 다윗이 대노하며 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내 뜻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내 계획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정말 원치 않는 일이지만 분쟁이 있고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저렇게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자, 선교하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일을 하자 그러면서, 선교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에 상함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납니까?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전을 짓자 그럴 때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두가 찬성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 아니야, 내려놔. 저는 이 다윗의 이 신앙의 부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충분히 겸손하시지만 여러분 스스로 아니야, 나는 더 겸손해야 돼,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돼.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그 덕을 세워가시는 가운데 은혜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또 다른 비결이 무엇일까?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9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쭉 그 대화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시겠다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추구하는 거죠. 다윗의 결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은혜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을 나갈까, 거기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은 12절까지 쭉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계획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직 살아있는 삶이 뒤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이루시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그냥 하나님께 받은 오늘 이 순간, 지나간 그 시간,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살아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살아보지 않은 삶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다 계획하고 계셨고 그 모든 걸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도 위대한데, 지금도 다윗은 주변의 열방 나라들이 보면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너가 내 앞에 겸손하고 나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삶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두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년에 경제가 더 힘들어갈 것이다. 물가는 더 뛸 것이고 금리는 더 많이 뛸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는 바가 다 그건 아닙니까? 근데 그건 현실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골치 아프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내 이름을 더 빛나게 하고 더 높여주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 한 해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내년도 또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 일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은퇴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많은 분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 일을 방학하고 싶어요. 방학이라 그래요. 나 이제 하나님의 일에 좀 쉬고 싶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편히 쉬게 하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빛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이 다윗을 평강의 은혜로 주어줘서 바로 그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게끔 이 다윗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히 가게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의 복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 속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 평강해지고 더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오늘 손자와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왔는데 울어서 그러는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끔은 손자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나도 벌써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본을 보여야 되고 제가 이끌어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때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손자에게 기도도 한 번 더 해주고 싶고 그 손자가 뭐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 할아버지에게 있죠. 그러나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라? 그것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만은 이 다윗처럼 믿음의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가면 갈수록 그와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많은 재물을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다라는 거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까? 내가 은혜의 백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주변에 흘려보내며 나의 믿음을 고백할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죠. 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것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원치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함을 원하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원하셨어요.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평안히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며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신약에서도 많이 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도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가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인데 나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까? 여러분의 평강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높여가실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구나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종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속에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서 이제 받은 은혜를 찬양하시고 이제 받은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시대에 크게 역사할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때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향하여 주신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이끌어내고 많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평안의 복이 크나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의 평강을 주시고 내 삶에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여 하나님의 일들을 겸손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강의 복을 얻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헌신되어가는 그런 주의 종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 인도하시사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달려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